레위기 11장 24절에서 47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정한 생물과 정한 생물 사체에 접촉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규례입니다. 24절에서 38절까지는 부정한 생물의 사체에 접촉했을 경우, 39절에서 40절은 정한 생물의 사체에 접촉했을 경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에서 28절은 육상의 부정한 동물 사체에 접촉한 경우에 대한 규례입니다. 일반적인 원리는 사체를 만지면 저녁까지 부정하게 됩니다. 부득이하게 사체를 옮겨야 할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부정에 접촉했기 때문에 저녁까지 기다렸다가 옷을 빨고 다시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29절에서 38절은 땅에 기는 부정한 짐승의 사체에 접촉한 경우에 대한 규정입니다. 땅은 모든 형태의 죽음이 맞닿아 있는 곳이기 때문에 땅에 기어다니며 땅을 이리저리 다니는 짐승은 부정하게 간주하였습니다. 모든 기는 것 중에 사체를 만지는 모든 자는 저녁까지 부정하였습니다. 짐승의 사체가 그릇이나 옷에 떨어졌을 경우 모두 부정하게 되었기에 물에 담가 두어야만 했습니다. 질그릇의 경우 접촉을 통한 부정이 스며든다고 생각했기에 완전히 깨뜨려야 됐고, 화덕이나 화로의 경우에도 흙으로 만들었기에 깨뜨려야만 했습니다. 흐르는 샘물이나 웅덩이에 사체가 떨어졌을 경우 물은 계속해서 흐르는 성격이 있기에 그 물은 정결함을 유지하지만 종재의 사체가 닿을 경우 종재가 마른 상태면 괜찮지만 젖은 상태면 부정하게 되었습니다. 젖은 곡식은 종자로 사용할 수 없지만 음식이나 술을 만드는 데는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39절과 40절은 정결한 짐승의 사체에 접촉하였을 경우에 대한 규정입니다. 정결한 짐승이라 할지라도 사체는 부정하기에 그 시체를 만진 자는 저녁까지 부정하였습니다. 그것을 먹는 자와 옮기는 자는 옷을 빨고 저녁까지 부정하였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음식법에 있어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엄격하게 구별하셨을까요? 44절과 45절에 그 이유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눈여겨봐야 하는 두 가지 표현이 있는데요. 하나는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표현이고, 다른 하나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입니다. 이 명령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과 관련이 있습니다. 시내산 언약의 핵심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고 하는 말씀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시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시고 율법을 주시고 언약 백성의 삶을 살게 하신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하나님과 같이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본이 되는 먹고 마시는 문제에서부터 스스로 구별됨으로 거룩한 나라로서의 부르심을 지킬 것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단순히 도덕적인 삶만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다운 삶을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음식법은 신약시대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전개되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나와 당신의 제자들이 부정한 손, 즉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것을 지적하자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부터 밖으로 나오는 것, 즉 악한 생각과 악한 말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은 음식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의식과 삶의 전반의 정결을 추구해야 합니다. 거룩은 구별됨이요 세상에 용인하는 삶의 방식을 떠나는 것입니다. 돈과 섹스와 권력을 노골적으로 위하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구별된 백성으로 사시겠습니까? 오늘도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된 삶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함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에 있지 않고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의 희락임을 선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구약시대처럼 음식법의 규례는 사라졌지만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도록 이끄는 정결구례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기에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답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의식의 정결을 추구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